우리 어린이들도 아멘. 네. 오늘은 내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연 배우로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모든 일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그 외에 어떤 역할이나 또 어떤 자리에 서기를 사람들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가 보더라도 수많은 어떤 배우들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지만 모든 배우들의 로망은 뭘까요? 주인공이 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인기와 또 명성과 돈과 그 많은 것들을 거머쥐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부터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이 되길 원하지, 조연이나 얼굴 한번 비치고 이렇게 사라지는 엑스트라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조연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하게 될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조연으로 등장해서 소리로 와서 소리처럼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연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혹은 주연처럼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주연이기를 거부했고, 결코 지금 이 역사의 무대에 자기 자신은 주연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주연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놨을까요? 예수님을 그 주연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는 무대 뒤에서 이름도 없이 어찌 보면 가장 겸손하게 소리로 와서 소리로 사라지는 이런 아주 신앙의 깊은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연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어떤 일에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영광은 주연인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되게 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연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연의 자리에서 주연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빛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서 그 위대한 주인공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다 언급이 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도 언급을 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주목해야 되고,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대단히 의미 있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는 사람? 기훈이 잘 모르겠죠? 네.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라기. 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을 했고, 자,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은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홍백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로부터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시간까지가 400년인데 이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사 혹은 신구약 암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영적 대리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였죠. 근데 구약성경 말라기서가 끝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사실 말이 400년이지 우리 인생이 70, 80 짧은 어떤 인생인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몇 배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의 정지됨이 없이 오늘날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적어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절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아가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 등장 이전에 그 가교 역할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과 인생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를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 핵심 주인공이 있죠. 주연 배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연 배우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연을 통해서 주인공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조연 배우의 어떤 역할과 조연 배우의 그 모습은 바로 그 주연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배우에서 그 주연 배우를 더 멋지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만 하고 있었지, 아직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등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야, 주연 배우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코 주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좀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직업상.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섬세함의 관찰이 그 글을 쓰는 내용에도 포함이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누가의 그 아주 독특한 그 필법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주연 배우로 세우면서 자신은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졌는지, 세례 요한은 그런 아주 삶의 그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종 사촌간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 어찌 보면 형일 수도 있겠죠. 그냥 혈통 관계로 보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제사장 부부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수태가 그냥 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생리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그 모든 상황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그 소중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목적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연 배우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는 등장을 해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말씀을 따라 흠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가정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의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기라 그랬죠. 이것은 곧 신앙을 제대로 갖기가 어렵고 경건한 어떤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대단히 그 시대와는 아주 다른 경건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13절 보게 되면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섭니다. 12절에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까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마음속에 소중한 소원함을 품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뿐만이 아니라 자식 없는 그 현실적인 삶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영적 암울의 시기에 영적인 사람이었고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풍요를 누리는 것은 풍요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가장 험악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인 것처럼 지금 사가랴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결코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부는 대단히 경건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물들 것인가, 함께 타락할 것인가, 함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함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수많은 유혹 앞에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유혹, 이런 공격,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야. 나는 내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이 경건한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은 영적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는 경건했고 의인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런 경건한 자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누굴 통해서 구원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남은 자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함께 악하고,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함께 더러워지고, 세상이 부패하다고 해서 함께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사가랴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사내 아이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천사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 또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태어날 그 일을 안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기서 은혜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들어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한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경건한 부모에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또 주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 누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그런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1살에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주연 배우로서 무대 뒤에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시간에 딱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등장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세례가 붙어요. 세례. 왜 세례가 붙을까요? 예, 세례를 많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만 사람은 물세례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내일도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세례받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른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자,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몇 명일까요? 네? 30명. 더 많이 300명. 그렇죠.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대답을 잘했어. 예? 30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누구로 착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계속 무대 뒤에 계시라고 그냥 밀어놓고 자기가 주연 배우 행세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데,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든지 사기치려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놈들아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주연 배우 행세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예,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니야. 뭐가? 나는 주연이 아니야. 또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할까요? 예?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믿습니까? 예.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렇게 쫓아오 다니고 그리고 또 제자가 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나는 아니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 평범한 성 안에서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세례요한은 빈들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살았어요. 빈들은 어딜까요? 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예요. 사막. 예?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대단히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이 빈들이죠. 그 세례요한의 그 이미지를 보면 그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자 어떻게 뭘 먹고 살았죠? 예? 사막을 먹고 살았어요? 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 뭔지 알죠? 석청 설명 안 해도 알죠? 석청이 뭐예요? 꿀이잖아. 예. 돌 사이에 야생벌이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꿀이 이제 있는데 그 꿀을 따먹는 이게 이제 석청이 되는 거죠. 목청은 뭘까요? 예. 썩어가는 이 나무 속에 이제 꿀을 이제 담는 그런 이제 벌이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은 허리에 뭐를 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검소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관심사와 그의 신앙고백과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연 배우가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 뭘까요? 해자로 시작하는 말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이거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등장을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핵심도 뭘까요? 똑같아요.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나시린은 뭐예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한 종류가 있고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을 보게 되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걸 외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은 기인처럼 보여지고 원시인이나 자연인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사회가 불신앙의 사회였기 때문에 험난 공동체를 만들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현실을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했다가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등장하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대의 중간에 딱 모셔놓고 세례요한은 아무 욕심이나 아무 계산 없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당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났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역사의 주연 배우로 등장시키는 그 일에 그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이 세례요한과 같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또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로서 예배하지만 내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빨리 당겨지고 그 주님이 빨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내일은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내가 마음에 누구를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나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멋지게 등장하고 그 주님이 바로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주님을 아름답게 이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등장시키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런 구원 역사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